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름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의 평양에 병원을 세워서 아픈 이들을 섬기다가 북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나중에는 이 북한과 중국이 연결된 접경 지역인 단동을 중심으로 병원을 세우고 병자들을 그리고 특별히 탈북자들을 돌보는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을 보면 언뜻 그가 얼마나 북한과 중국에서 귀한 병원 사역과 많은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처럼 그는 배척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이 북한과 탈북자들을 향한 그 지속적인 사랑이 그 속에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큰 제목도 그렇지만 그 책의 소 제목들도 보면 온통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축복의 통로인 사랑 등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할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대단히 인격적이고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북한 백성들과 탈북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그에게 순간순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단지 그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자신도 즐거워하고 맛보고 흘려보낸 것 뿐이지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한 박세록 선교사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도 참여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어진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기름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 중에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혹은 공동체와 관련해서 친숙한 이 고린도전서 본문이 말하는, 특히 이 오늘 본문 12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이며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도 몸이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라고 말하며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같다라는 말과 종이나 자유자가 다 하나이고 같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도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큰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회 역시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한 원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갈등하고 분열을 경험하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몸과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8절에 보면 심지어 그 귀한 직분인 사도나 교사뿐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작은 자도 다 같은 위치와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주님 앞에서 다 하나이며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라는 위치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라는 직분만을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한 목회자이고 특별한 장로님, 집사님이고 모두 특별한 성도님들이시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같이 존귀하며 모두가 다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12절에서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13절에서는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13절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핵심인 성령의 은사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성만찬을 먹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 특히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며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넘쳐 흐른다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지금도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유자나 종이나 다 특별합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졌고 우리 모두 속에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리고 12장 전체 속에서 그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기에 그 성령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이고 공동체 한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병들었을 때는 이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각자를 향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그 사랑의 왕진 가방 그 박세록 장로님은 의사였고 또 교수였으며 신학도 공부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이고 또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사명이겠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충격적인 순간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그가 비행기 여행 중에 만난 한 평범한 청년과 교제했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당시 북한과 중국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지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았던지 그것이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으면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래서 만약 길을 걸어가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청년은 그 선교사님에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의 평생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 같은 평화를 흐르게 하시며 성령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한 청년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신 것이죠. 왜 평범한 한 청년을 통해서 그 특별한 선교사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평범한 청년 속에도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생수로 기름 부으시기 때문이죠. 원래 구약에는 특별한 몇 사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요에서에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때 모든 이들에게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신 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과 그 옆에 있는 분들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도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몸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10이면 10사람 우리의 얼굴과 성격이 다 다른 것과 같죠. 즉 같은 한 몸이지만, 같은 존귀함이지만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죠.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고 다른 직분과 사역과 성배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아픈 현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보살펴주면 될 텐데, 사랑하면 될 텐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유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1절의 말씀인데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저자는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참 소중한 공동체임에도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 차갑고 더 거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박세록 선교사님도 제일 많이 힘든 것은 사역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요. 특히 사역을 하면서 그 후원해주던 한국과 그 미국의 한인 교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시기와 갈등이 제일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들, 아니 제 자신이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 자체는 어쩌면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오해와 아픔과 미움과 갈등이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눈물이며 때로 아픔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공동체의 아픔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셨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해답과 힘이 우리가 읽은 13장의 위대한 사랑의 노래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인 13장으로 이어갑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떤 방언과 천사의 말로 사역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다 지식을 얻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원래 성경을 쓸 당시 몇 장 몇 절의 구분이 없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처음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갈 수 있겠죠?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이란. 따라서 경건한 학자들은 12장의 마지막 더 큰 은사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 심령에 부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13장의 사랑 속에는 우리의 사랑의 인내와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우리의 사랑 정도가 어떻게 교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출발점, 그 근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롭게 주목할 것은 이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앞에서 말한 모든 그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사랑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주신 모든 그 예언과 모든 은사보다, 믿음보다 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일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해져서 만드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 인간의 사랑이 감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선물 은사보다 더 귀하고 더 뛰어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은사를 쉽게 낮추는 것이 되며 오늘 본문의 문맥과도 맞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잘 아시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사랑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가 서로 달라서 갈등하지만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생수로 부어 주었듯이 이미 성령으로 각 심령에게 사랑이라는 은사를 그 아가페를 다 부어 주었으니 그 아가페를 더 사모하라. 그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있지.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생수처럼 부으신 그 아가페가 우리 속에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고 더 사모하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랑해 갈 때 때로 피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교회의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성령의 사랑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직분, 모든 은사가 진정한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참 마음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오씨성을 가졌는데 저도 오씨라서 같은 오씨라서 참 마음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오씨에 대한 의리 참 좋아합니다. 저도 친근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성이 같다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성을 가진 김 씨나 박 씨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씨와 김씨가 경쟁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내 중심적인 사랑이 조금 넓어진 것밖에는 아니겠죠. 내 사람, 내 교회, 나의 식구에서 멈추는 사랑, 죄성이 있는 사랑이며 그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시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을 느끼고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말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며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흐르고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변화는 없겠죠. 그 박세로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그 선교지의 병원을 후원하면서 자기 교회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야 계속 후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교도 봉사도 우리 교회 이름,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오씨도 기쁘고 김씨도 박씨도 다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 이름이 붙어있건 붙지 않았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뜻을 가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부은 바 되었다는 헬라어 동사는요, 계속 붙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할 힘, 사랑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늘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나중에 너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참 사랑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사랑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부족한 것을 보죠. 사역하면서 겪는 갈등이나 아픔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차가워지고 상대방을 포기하고 상처받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것밖에 되지 않거나 늘 그렇게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교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때로는 제 자신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울 때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그 악한 죄인은 제 자신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가페를 부어주고 계시며 지금도 그 위대한 사랑의 기름 부어주심이 제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그 위대한 약속과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어떤 저의 섬김도 제가 사랑한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교만해질 수도 있고 혹시 자랑할 수 있는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미 부어주신 그 성령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제가 다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기름 부어주셔서 힘든 이 땅의 삶 속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아가페를 가지고 거친 하루의 삶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사랑하고 피 흘리기까지 눈물 흘리면서도 아프면서도 다시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겠죠. 저는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2장의 말씀은 단지 너희가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주심을 믿고 사모하고 믿고 나아갈 때 13장의 모든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죠. 오래 참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요. 온유한 사랑의 힘도 주시며 눈물을 흘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참 이 고린도서 13장의 모든 그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그때 단지 오시성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정도나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진 성도들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또한 때로 힘든 나의 하루의 삶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사랑하니까 감사가 생기고요. 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하루의 힘든 삶을 사랑의 감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자신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 교회들, 선교지들, 직장의 모든 삶 속에 사랑할 힘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과 다시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강이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때로 아파도 눈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와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왕진가방 이야기 보면 수많은 원망과 배신과 아픔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한 번은 그 병원에 이 발을 이렇게 일부를 잘라내신 그 탈북자 여성이 방문하셨는데 그녀를 치료해 주었더니 그녀는 치료를 받고 자신의 다리 하나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그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잃어버린 그 북한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떠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사랑의 이야기죠. 그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기록하면서 그것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북한의 선교는 큰 병원을 건설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렇게 떠나는 작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평생이 그 여인처럼 작지만 희생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의 작은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랑을 말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진짜 사랑, 부어진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힘든 시대. 아니, 사랑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인이기에 나 때문에 결국 상처 주고 서로 지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지체들은 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그 위대한 성령의 부으심이 생수처럼 우리 속에 흐르는 특별한 지체들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어지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때로 아파도 때로 외로워도 눈물이 나도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13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정말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는데 영원한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상급을 이 땅과 주님 앞에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름 부어주심, 그 십자가와 성령의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깊게 누리고 나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와 교회와 특별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속에 흐름을 압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할 힘을 주셔서 그 사랑의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